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장애인 사사 애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약점이 있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자신만의 강점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잘 극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남들이 갖지 못하는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실패와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이스라엘의 여성 총리 골다 메이어라는 분이 있죠.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고 이스라엘 장관을 두루 거치고 1968년에 은퇴했는데 그 해 총리였던 에시콜이 돌연 사망하자 대신 총리로 취임했고 그 해 10월 총선에서 다시 총리로 대선된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최초의 여성 총리고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세상을 바꾼 25명 중에 한 분으로 선정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백혈병을 10몇 년 동안 알아온 것을 숨기면서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 사실이 알려지자 더 존경을 받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생전에 했던 말이 더 화제가 됐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얼굴이 참 못생긴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분이 생전에 한 말이에요.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으며 나의 이 약함이 저 자신과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못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약점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약점이 아니라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다 선남선녀같이 다 예쁘고 멋있게 생기셨는데 여러분 그런 약점이 있다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 총리처럼 그 약점이 하나님 앞에 더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남들이 갖지 못하는 강점이 있었는데 그 강점이 자신의 인생의 슬픔과 쓰디쓴 아픔을 가져오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의 큰아들 압살롬이죠. 다윗의 큰아들 압살롬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외모가 준수했어요. 특히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 긴 머리카락이 명품 그 자체여서 자신도 그걸 자랑으로 생각했고 모든 백성도 그 명품 머리카락 준수한 외모를 흠모했다 그래요. 우리 사무엘하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예. 압살롬은 외모도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털이 정말 명품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머리카락도 남자인데 그렇게 명품입니까? 이렇게 칭찬을 듣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교만함이 생겨서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는 구테타를 일으키죠. 근데 결국 아버지 다윗 왕에게 진압이 돼서 이 압살롬이 결국 죽게 됐는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우리 사무엘하 18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펴져 썩었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사무엘하 18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예,
다윗 왕의 진압군에게 압살롬이 피해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그의 긴 머리카락이 어디에 걸렸다고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타고 가던 나귀는 가버리고, 그래서 누군가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매달려 있습니다. 이 소식을 요압 장군에게 알려주니까 요압 장군이 가서 칼로 이 압살롬을 죽이는. 그래서 자신의 장점인 아름다운 외모와 머리카락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감동 있게 본 영화 중에 여러분도 많이 봤을 텐데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자폐증 장애가 있는 초원이라는 아이죠. 이 초원이의 엄마에게는 평생 두 가지 소원이 있죠. 첫 번째, 장애를 둔 대부분의 부모의 소원이죠. 이 장애의 아보다 하루 더 사는 것. 그게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 소원은 이 아이가 지능이 5살밖에 안 되는데 탁월한 그런 남다른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하죠. 달리기, 마라톤에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두 번째 소원은 우리 장애인 아들이 서브3죠. 3시간 안에 42.19km를 완주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소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세계 대회에서 1등을 한 그런 전력이 있는 유명한 마라토너 정욱이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회병사 명령을 받고 이 초원이의 학교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원이의 엄마가 정말 애원하다시피 해서 이 사람을 자신의 아들을 코치로 맡기죠. 그래서 결국 그 자폐 장애가 있는 이 아들이 42.19km를 완주해낸 실제 실화죠. 배용진 군과 박미경 어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 42.19km 정상인도 완주하기 힘든 거리를 장애를 가진 아이가 완주해내는 모습, 또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어머니,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죠.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통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도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구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하죠. 유대인과 이방인. 근데 유대인 안에서도 또 구분합니다. 장녀나 문둥병자, 장애인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최하 계층의 사람들. 그래서 장애인은 특히 옛날에는 노예로도 쓸 수 없는 사람에 속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직분을 맡기실 때 그런 구분을 두지 않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장애인 사사 에훗. 하나님이 사사로 에훗을 부르셨는데 그 에훗이 뭐라고요? 장애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애인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사 에훗을 통해서 우리가 에훗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뜻밖의 의외의 사건 몇 가지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12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니, 모압 왕 에글론이 13절에 암몬과 아멜렉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점령하고 종려나무 성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18년 동안 거칠게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모압 민족이 자신들을 침략한 것이 너무 의외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모압 민족은 절대로 자신들을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압 민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7족속도 아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남남이 아니에요. 친척 족속입니다. 이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소돔성이 멸망할 때 사위 2명은 함께 멸망했고, 아내는 도망가다가 뒤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고, 딸 둘과 함께 살아남아서 동굴 속에 살죠. 근데 딸 둘이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자신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누가 되는 거죠? 모압과 암몬 족속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자신들과 친척이 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또 거기다가 이 모압 족속은 너무 약한 족속이에요.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는 소식만 들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을 지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었던 민족입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1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였다. 왜? 모압 족속은 너무 작은 연약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고 모압 땅을 지나간다는 그 소식만 듣고도 벌벌 뭐했던 족속이죠. 떨었던, 두려워했던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압은 자신들을 쳐들어오거나 공격하지 않을 민족이죠. 그런데 그 모압 족속이 자신들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의 공격은 너무 의외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이렇게 징계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의예스러운 거고, 두 번째 의예스러운 것은 14절에 보면 이 모압 왕 에글론의 폭정이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뭐하죠?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용서하시고 15절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세웠는데 누구죠? 에훗인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예, 이 에훗을 소개할 때 뭐라 그러죠?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렇게 소개하는데 이건 의역이고 원문을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에훗은 어떤 사람이 봐도 확연하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른손이 말라가지고 오른손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할 수 없이 먼 손을 쓰는 사람이요, 왼손을 쓰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에훗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에훗은 무슨 지파 사람이라고 그러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축복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항상 어떤 손으로 능력을 행하시죠?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도 항상 무른손으로 베푸시죠? 오른손으로. 출애굽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오른손은 능력과 축복을 상징하고 반대로 왼손은요, 무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왼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구원이나 은혜를 간구할 때 항상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베냐민 지파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 축복의 뜻인데 원래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원래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습니다. 근데 라헬이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너무 슬픔에 잠겨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왼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라헬이 죽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 보면 이름이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죠.
무능력한 왼손의 아들 베논이라고 엄마가 이름을 짓고 죽으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왼손의 아들 베논이가 아니고 야곱이 이름을 바꿨어요. 오른손의 아들 뭐라고요? 베냐민이라. 그렇게 야곱이 이름을 바꿔 지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네가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죽었지만 너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린 축복과 능력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베냐민을 어떻게 축복하냐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니라. 베냐민 지파 너희는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은 뭐죠? 상당히 호전적인 싸움에 능한 지파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할 때 칼을 무슨 손으로 들죠? 오른손으로 들어 전쟁에 나가는 용사가 맞는 물어뜯는 일이와 같은 그런 능력의 오른손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베냐민이에요. 근데 이 에훗은 무슨 지파 출신이죠? 그 베냐민 지파 출신 오른손의 능력의 아들 지파 출신인데 그만 오른손이 뭐가 됐다고요? 장애를 입어 쓸 수 없는 왼손잡이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이 에훗은 뭐죠? 수치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지파인데 근데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로 태어난 아들이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보면은 수치스러운 아들이 바로 이 에훗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사로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그 에훗을 선택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더 큰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두 번째 사사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능력과 축복의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오른손이 장애를 입은 에훗.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로 의아스러운 의외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은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이죠. 비록 나이 많은 노인이어서 그렇지 그는 한때 젊어서 용사였고 누구나 인정하는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기에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에훗은 너무 예외적인 사람이다. 앞으로 사사들을 쭉 살피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들 기드온은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였어요. 입다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깡패 출신이죠.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업신여기는 여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뭐한다라는 거죠.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 에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나의 능력의 오른손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죠? 심히 병들어 무능해지고 초라해진 하나님의 무능한 왼손이 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른손 장애인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도 너무 의외적인 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죠. 이 에글론 왕에게 뭘 바치라고요? 곡물을 바치는 사건을 에훗에게 맡깁니다. 왜 에훗에게 맡겼을까요? 곡물은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바치는 뭐죠? 뇌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 나라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치는 것이 곡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기 싫어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가 장애인인 누구를 에훗을 곡물을 바치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에훗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너무 예기치 않은 일이 또 일어나죠. 이 에훗이 곡물을 바치러 갈 때
오른편 다리 옷 속에 한 50cm 되는 작은 단검을 오른 다리에 가지에 숨기고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러 가서 공물을 바치고, 이 에훗이 뭐라고 얘기하죠? 왕이요, 당신에게 은밀히 한 이야기가 있으니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왕은 외부인과 함부로 독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암살의 위협이 있으니까. 근데 에글론 왕이 흔쾌히 수락합니다. 왜 그렇죠? 에훗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네, 장애인이에요. 칼을 쓸 수 없는 오른손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또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왕과 신하들은 흔쾌히 이 에훗과 서늘한 다락방에서 단둘이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이 에글론 왕은 상당히 비대했다 그래요. 엄청 뚱뚱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에훗이 서늘한 다락방에서 왕과 단둘이 독대할 때 오른쪽 다리 바지 속에 숨겨있던 단도를 꺼내 이 왕을 찔러 죽였다. 여러분, 오른손 장애인이 왼손을 들어 칼을 찔렀는데 왕이 어땠다고요? 너무 뚱뚱하고 비대해서 그만 이 에훗의 칼에 맞아. 근데 이 칼을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그 칼이 등 뒤로 삐쳐나올 정도로 삐져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 에훗이 왕을 죽이고 나와서 그 다락방 문을 잠그고 얼른 도망갔어요. 근데 왕과 신하들이 보니까 다락방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 왕과 신하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그 다락방에는 아마 화장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왕이 용변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동안 그 문을 열어보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왕이 기침이 없으니까 신하들이 그 다락방 문을 열어보니까 왕이 어떻게 돼 있죠? 죽어 있었어요. 에훗은 도망간 지가 이미 오래됐죠. 여러분, 1대 4사 운니엘은 전쟁이라는 전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지만 이 에훗은 너무 의외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훗이 빠른 시간 내에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서 요단강 나루터를 지킵니다. 왜? 모압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빨리 자기 땅으로 도망가려고 이 요단강 나루터로 왔다가 이 에훗이 모은 군대에게 1만 명의 모압 군대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외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우리가 보기에는 의외적으로 하나님이 일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보내주시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 말구육간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건 너무 이해적인 일이죠. 만왕의 왕이요,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오시는데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구육간에 태어났다. 이건 너무 의외죠. 그래서 사탄이 방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수제자를 불렀는데 누구를 불렀다고요? 고기 잡는 어부. 본인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 제자라도 정말 탁월한 제자를 불렀어야 되는데 본인도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제자도 어떻다고요, 여러분? 어부 출신을 불렀으니 12명의 제자와 그 예수님 13명이 모여서 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세계에 전하게 하는데 누구를 부르시죠? 복음이라면, 예수라면, 십자가라면 입에 거품을 물고 없애려고 했던 누구죠? 사울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기죠. 하나님의 의했습니다. 이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요, 방식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 목사님은 정말 목회를 너무 잘할 것이다. 근데 보면 목회를 너무 못해요. 근데 저분은 목회를 너무 못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목회를 너무 잘해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해성입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우리나라 스카이 법대라고 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그 목사님 목회를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영어학원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의외죠. 근데 저분은 신체적으로나 정말 목회를 못할 거야. 근데 목회를 너무 잘해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목회를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럼 못한다니까요.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의외로 목사님들 중에 이 장애를 가진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합니다. 저도 의외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은 목회를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성도들 마음에 내가 도와주지 않고 열심히 안 해줘도 목사님 능력이 있으니까 잘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장애를 가진 목사님들은 성도들 마음에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아이고 보기에도 불쌍한데 나라도 좋아져야지. 저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 무시를 하지. 이런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하고 도와줘서 목회를 잘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가 있어야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얼마나 여러분 화려한 스펙을 가지려고 노력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강한 자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약한 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이 뭐죠? 학력의 약점. 초등학교 졸업이 그의 학력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는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됐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신체적인 약점, 소아마비를 앓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미국의 최고 실력 있는 대통령이 됐죠. 베토벤은 인생 말년에 귀가 먹었습니다. 귀가 안 들리죠. 여러분, 음악가에게 귀가 먹었다라는 것은 치명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제9번 교향곡을 만드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부자 두 사람을 꼽으라면 카네기와 록펠러입니다. 카네기에게 어느 누가 물었다 그러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가난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부의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어느 사람이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가난한 어머니에게 11조와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부하신 하나님을 만나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고 우리의 어느 약점이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일찍이 깨달아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자신은 항상 뭐한 사람이라?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나는 약점이 있는 사람, 팔싹둥이라는 거죠. 10달 만에 태어나지도 못한 팔싹둥이인 나 바울이라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앞으로 계속 봐야 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노예들이었어요. 능력 있는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무능하고 초라한 왼손잡이들이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그런 약한 왼손잡이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이 자신들의 주인을 변화시켰고 로마의 귀족들을 변화시켰으며 결국 로마 황제를 변화시켰고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합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도구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약점과 부족한 점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웃처럼 비록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약한 인생이고 베냐민 지파의 수치스러운 오른손 장애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